자, 오늘 새벽에 39장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는 기도와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39장, 40장까지는 영적 돌파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느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는 크게 5가지 주제입니다. 11강의는 이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도의 원리가 11강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9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2가지 기도의 방법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강의가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 돌파는 이제 우리가 외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자신이라든지 또 임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한계는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이게 내 한계인가 봐. 이게 우리 교회 한계인가 봐. 이게 내 목회 한계인가 봐. 그런데 한계는 없다. 돌파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올 때 블레셋의 적들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다들 불가능하죠. 물이 적들의 수중에 있는데 어떻게 길어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물을 길어오더라. 다윗이 그 물이 너무도 귀해서 오죽하면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목회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자꾸 우리가 한계라 그러는데 한계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한계는 임계점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그때가 바로 응답이 가까운 때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도 산을 오를 때 언제가 가장 힘드냐? 처음에는 힘들지 않아요.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바로 습니다. 정상 아래가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정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보면 언제가 힘드냐? 정상 바로 아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상이 가까웠다는 말이거든. 그건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자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 보시죠. 어제 우리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때잖아요. 그죠? 쉽게 말할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들리고 내 생각이 강하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은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목사님들 잘 아는 본문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쓰러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어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밀알 전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하나의 미랄이라면 이 미랄 전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농부들의 농사의 원리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원리를 설명하신 것인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서술해서 말하면 미랄 전체가 죽어야 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 밀의 껍질이 상하여서 그 껍질이 죽어야, 쉽게 말하면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걸 보아라. 그 미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죽어야, 그 껍질이 상하고 그 껍질이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비로소 내리지 않겠네. 그런데 죽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은 뭐냐? 이 껍질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죽는다기보다는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걸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자기 부정으로 보고, 우리가 자꾸 이런 말들을 인본적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긴 어디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지. 아니, 죽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부인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육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기도자들도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지만, 그냥 크게 육과 영이 있다고 말하면, 육은 껍질이고 영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언제나 뭘 싸워야 되느냐 하면, 육이 무너져야 영이 뿌리 내립니다. 근데 아직도 육이 아주 간고하고 튼튼한데, 혼이 얼마나, 하나님만 시퍼렇게 살은 게 아니라 우리도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게 내 생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요. 저는 어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들었는데, 저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해야만이 사실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고 아직도 내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부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만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믿지 못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이 남겨두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한 사람도 없는데, 어려운 자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7배나 700배나 성장시켜줘도 말하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부흥하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내 육이 무너지고 영의 음성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계를 돌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에 좌절하지 말고, 한계에 무릎 꿇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안 된다는 건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죽을 만큼만 달려가면 한계가 극복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39장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적입니까? 세상이 적입니까? 사람이 적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세상이 적이었고 사람이 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기를 이긴 자에는 적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큰 적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자는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긴 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원수는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에서도 자신을 이겨라는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세상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자기를 이긴 자는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게 적이 있다면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인 것이요.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뭐 목사님들은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죠? 목사님, 사모님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죠? 성도가 밉지 않죠? 혹시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나 보네.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남을 미워해요. 교인도 교인을 미워해요. 그러나 만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생각은 용서가 안 돼.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인성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 용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돼도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리긴 하겠지만 만일에 주님이 직접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할까 못할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용서가. 나도 너를 용서했단 말이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신학으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주의 음성이 듣지 않으면 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으로 알고 논리로 알더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건 용서를 하고 말고 가고 그 시간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냥.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를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내가 죽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야 미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없다, 어렵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전 주님이 반이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와 또 많은 성경의 느헤미야나 이런 한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로 자신을 이겼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선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자기 처소를 불태우고 그가 참으로 다급하였다. 그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죠? 다급하였더라. 아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아마 지금 이 시글락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추측한 건데 다윗의 나이가 거의 29이나 이제 30살이 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왕이 되니까, 그죠? 임박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들이 정말 이 시글락 처소의 불탄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다급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두려운데 나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따랐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가 나를 원수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파도.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질 때 그건 너무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기도로 이기더란 말이지. 오늘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더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고 너들이 이룰 수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기도로 공공하고 다급한 자신을 오직 기도로 이기거든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이기라. 1번,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 예레미야의 성벽이 무너졌단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더라. 그러나 슬퍼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죠? 기적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역하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감정적으로 슬퍼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슬픔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한나죠. 자, 거기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더라. 그러나 한나는 한 번도 버린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한나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 술 취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건 도무지 제사장이 보기에도 지금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기도할 때 미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이 태어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슬픔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미움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을 사는데. 그러나 그걸 무엇으로 이길 거냐? 참으면 병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슬픔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세 번째, 기도하면 절망을 이기더라. 자, 170쪽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희망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될 처지에 임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로마로 가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저는 우리가 내가 왜 목회하는데 태풍이 부나? 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태풍이 부냐고 그러는데 그냥 불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냥. 자꾸 태풍이 안 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억울한데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 바람이 하는 걸 어떻게 막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괴로워하는 건 왜 태풍이 부냐고 괴로워하는데 태풍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그 태풍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응?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른 바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일기예보를 듣지 않고 기도했다. 그들은 배가 가는 길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목회 가운데 왜 풍랑이었겠습니까? 왜 태풍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길을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어. 우리가 목회의 길에도 때때로 왜 슬픔이었고, 왜 두려움이었고, 왜 미움이었고, 왜 절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의 간증집 다 읽어보시면,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요. 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있었지. 누가 기름 부어 받았고 주의 종이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든 길로만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동역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아시잖아. 어지간한 사람들 다 정신병 하나는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목회자가, 사람을 만나야 될 목회자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 목회자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래요. 저는 참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자가 목회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상한 채로 여전히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가는 길이지. 우리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게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만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나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난 목회 잘하겠다, 난 목사 돼,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잖아.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목회자로서는 소양도 자격도 저는 의지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뭐 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사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제 목회에 여기까지 설 수 있던 것은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할 것이다가 아니고, 목회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소양도 없는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니 주의 쓸모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의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 쓸모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는 만큼 쓰시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지요. 주님이 나는 정말 의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양도 없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뭘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 주의 쓸모가 있었겠지. 주님이 쓰시는 만큼 쓰면 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장,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영적인 무력감,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돌파합시다. 이 무력감과 패배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충성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냥 이것은 몇 가지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자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173쪽,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호흡이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를 자꾸만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돈이 필요하거나 누가 어려움 빠졌으면 그때 기도하면 돼. 뭐 3일 금식하면 돼. 이런 어떤 방편으로만 자꾸 사용했다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죠. 다 병이 나고 나면 몸을 돌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몸이 상해 있습니까? 우리가 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수터 가보세요. 아침에 운동장 가보세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고 몸이 이미 아픈 분들이 그때서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이랬으면 그렇지 않죠. 근데 젊었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순간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영적인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자꾸만 일주일만 기도하고 한 달만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달라고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환상을 가진다고. 왜? 한 달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겠냐고, 영적 감각이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기도를 쌓아서 내 육이 무너지고 내 영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환상이 보여질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일어날 것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이 불같이 뜨거워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불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목사가 된 지금은요,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본 성경에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저는요,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보니까 지금 봐도 어려운데 성경이. 예수 믿고 처음 볼 때 그 성경이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나는 그 어려운 걸 꿀송이처럼 봤다니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그 수업이 나는 재미가 없고요, 몰래 보는 성경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책상 밑에 성경책 보다가 많이 맞았어요. 친구들은 내일 시험이라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성경을 보냐, 공부하다 성경 보고 공부하다 성경 보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쟤는 미친 애다 그랬어요. 쟤는 미친 애다, 광신자다, 쟤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나도 공부를 해야 알겠는데 생각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근데 그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이 불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된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사실. 제가 가끔 참,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못할까? 그때는 이걸 읽고 안 읽고 문제가 아니고요, 온통 생각 자체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불같이 역사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 그 열심, 그 뜨거운 열정, 교회만 살았으면 다 될 것 같고 교회만 있으면 다 좋고, 그게 목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는 교회가 좋냐요? 시간 나면 교회를 떠나라 그러지.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고 바람 쐬려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핸들대 잡고 나서면 그렇게 세상이 좋더래. 월요일날 교회를 들어오면 죽는 사람 같더래. 그죠? 주여,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냐고. 우리가 주의 전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도둑 맞고 강도 맞는 거 아니야?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처음 봤던 성령의 뜨거움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소멸되고 다 잊어버린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74쪽,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즉,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설마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을 멸시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어렵게 마음 먹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정말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화기를 10번 들었다 한 번 하면서 전화하잖아요. 어렵게. 그런데 그분들이 싫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전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전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급하고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과연 오늘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거라 그랬잖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들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왜 예언을 못하느냐? 안 들리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게 예언이잖아. 예언이라는 게 별 겁니까? 저는 기도를 안수하면, 아픈 자리에서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임하잖아요. 내가 고친다. 그럼 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냥 안수하고 내가 안수하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쳤다, 내가 고친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언을 못하느냐? 들리지가 않으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예언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내게. 나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야지. 그죠? 나는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도 가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지각이 나를 살립니까? 내 의지와 내 지각은 날마다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안해지고 이게 내 의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지를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육이 육을 어떻게 이깁니까? 영이 육을 이깁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무력감과 패배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건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가 어려운 거죠. 그죠? 네 번째,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우리는 의외로 용감해요. 용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가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레위 지파들에게도 한 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이런 건 가까이 만지지 말아라, 이런 건 입지 말아라, 이런 곳은 가지 말아라,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게 레위기잖아, 사실은. 그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제 옷 입는 것도 조심해라, 먹는 것도 조심해라, 잠자리도 조심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라. 다 나오잖아요. 레위기예요.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아라. 구별해서 먹어라. 근데 우리는 용감하잖아. 못 먹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안 가는데 어디가 있어?
안 입는 옷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걸 자유래.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다니고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고요? 그게 은혜는 아닙니다. 그게 능력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별하라고. 구별되게 살아라고. 나는 과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영적인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내 자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날마다 구별할 때 그 삶을 통하여 내 영이 더욱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무력감을 돌파할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무력감을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무력감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경로들을 이미 우리는 열어놓았어요. 제가 볼 때. 그 열어놓고 무력감이 밀려오는데 왜 무력감이 오냐고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를 한순간을 때때로 순간마다 구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걸 누리게 되는 거지. 그냥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한 장 더 하고 제가 영적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